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제가 교역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 그러니까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그 이름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산 지가 20년, 올해 20년입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20년 정도 종사하면 그 일에 좀 일가견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소위 베테랑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요즘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가만히 멍하게 생각을 할 때, 나는 좀 한심하다. 나는 좀 이렇게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않는가? 이런 어떤 또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우리가 많은 관계를 하지만 매번 어렵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여러 우리 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무엇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느끼지요. 살면 살수록 답을 잘 모르겠다. 좀 인생을 한 40년, 50년 이렇게 살면 제법 많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매번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즉 인생이란 평생을 잘 모르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번 모르지만 그저 살아보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스탠리 하우어스가 자신의 자서전 같은 그 신학 저서에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답을 모르지만 계속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우어스의 말처럼 우리 대부분은 예수 믿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이 없는 막연한 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런데 인생이 답을 찾기 어렵다는 이 막연함이란 특징과 더불어서 인생에는 또 다른 고유한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한 상경험 속에서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좀 듣기 좀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앞으로는 사실 고난이 더 많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세상 속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으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으로, 또 실직하고 헤어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건강을 갑자기 잃게 되거나, 인간관계를 실패하게 되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사고로 잃게 되는 메울 수 없는 상실감 등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재해 실제를 반복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뭔가 악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세상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으로 밖으로 고난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뭡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처럼 마음껏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는 말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고 must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 들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노마스의 이 말처럼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반드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되살아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앉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승천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왕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을 반복해서 이 땅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고 다시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승천이 우리 인생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실제로 내 인생 안에도 이제 반복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지 그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종의 정신승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났지 그것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하시고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실제로 누리는 일들을 반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의 그 완벽함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반복해서 경험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이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세상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살고 고난이 반드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행동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다림이라는 이 행동으로 우리 죄를 이기고 죽음의 고난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이 한 행동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뭘 하셨겠습니까? 죽고 나서 무덤에 계실 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한 행동,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기다렸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막연한 앞에 답이 없는 순간들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시는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되살리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행동, 유일한 방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1절과 5절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 1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잠잠이가 나오고 5절에 잠잠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1절과 5절의 잠잠이는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다른 단어인데 1절의 잠잠이는 두비야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 두비야는 이런 뜻입니다. 말없이 기다리다.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잠잠이는 다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다맘의 뜻은 말과 행동을 그치고 가만히 기다리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로 강조하고 있죠.
즉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행동이 바로 잠잠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취한 최고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시인도 하나님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서 눈을 딱 돌려서 하나님을 딱 주목하고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시인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행동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야 하지요? 구태여 하나님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대안과 도움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을 찾을 수 있고 실제적인 어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과 오늘 시인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1절과 5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기다리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죠. 하나님만 기다려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무릇 왜냐하면 뭐지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유입니다. 1절과 5절에서 시인이 하나님만 기다린 이유는 시인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자신의 필요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해답이 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과 채움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소망, 내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만 내 답이 있고 하나님한테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시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만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만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줄 수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맞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 시인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확신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이유는 이 세상과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돈,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도다, 이 말은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도 비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아 슬프도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뭐죠? 모든 사람은 입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냥 물건같이 됩니다. 아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입김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입김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마치 겨울철에 엔진을 차에 그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앞유리에 서리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리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서리 때문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창문만 살짝 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서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뭔가 여전히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몸에 질병 하나만 생겨도 그냥 힘을 다 놓치게 되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또한 인생이 속임수이다 할 때 이 속임수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돈. 그리고 이거 가지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들은 우리에게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돈이 속임수고 왜 사람의 힘이 속임수일까요?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실제로 뭔가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미소를 주어주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돈,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것들한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과 우리 안에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확실하다. 아, 슬프도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답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실제적인 힘이 있고 실제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 우리 이 두 구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다고 말합니까? 한두 번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무에다가 글을 하나 새깁니다. 어떤 글을 새기고 또 새깁니다. 계속 나무에다가 똑같은 글을 새겨요. 여러분, 나무나 벽에 글자를 새기고 그 위에 그대로 또 새기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틀림없고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뭘 말하셨습니까? 나한테 이것이 있다. 나한테는 틀림없이 이것이 있다라고 계속 말한 것. 그 두 가지가 뭡니까? 11절에는 뭐죠, 여러분? 권능입니다. 12절에는 인자입니다. 권능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강한 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나 답이 있고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너의 인생에 대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결같고 변함없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돈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그 책임감, 그 인자하심, 나를 아끼시는 사랑이 하나님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시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경험할까요? 예, 하나님의 해결책 권능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감 있게 나한테 두 가지는 있다. 능력과 인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면 그 권능과 인자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범죄도시 4가 나오지요. 언제쯤 나옵니까 우리 쌍둥이들? 4월달. 마동석 씨를 생각할 때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마동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통쾌함이 있습니다. 한 방에 그 악한 적들, 그 무시무시한 적이 나가 떨어지는 통쾌함이 있죠. 마동석 씨 영화를 보기 전에 또 통쾌함이 있겠구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영화를 보게 나면 속이 시원한 그 악인이 주먹으로 나자빠지는 그 통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다리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인자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면 우리 그거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실제로 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여러분 1절과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뭐죠? 둘 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 나의 영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입니다. 잠잠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이런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않은 그 두려움이 주는 소리를 딱 떨쳐내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쉼 없고 피곤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짜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나를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에는 유튜브 나를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봐야 되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주부가 음식 만들 때도 딱 보고 한시도 유튜브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끊임없는 드라마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싹 가져다 놓는 참 어색한 침묵. 10분도 조용히 집중하지 못하는 나에게 달갑지 않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침묵입니다. 그거 없어도 난 잘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뭐 하는 우리의 그 안일함을 달래면서 나를 딱 붙들어 앉히는 침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만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고, 그래야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린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특정한 장소를 딱 지정하십니다. 너의 어디요? 골방입니다. 골방. 그러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즉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방, 침묵의 장소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의 행동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불필요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자의 복을 이렇게 약속하는데, 우리 마지막 11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갚으신다고 말하지요. 갚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 친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즉 우리의 침묵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채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 침묵한 것을 완성하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멈추는 거, 우리의 시간 속에 빈 공간, 바로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주하게 그냥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하고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고됩니다. 갑자기 빈 공간을 만들려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리고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갑자기 멈추니까. 그러나 우리 시간 속에 여백 없으면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채우심도 없는 것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그냥 일상의 삶으로 계속 삶을 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백이 우리 인생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여백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침묵, 우리 시간 속에 여백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백을 만들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 여백 안에 뭘 채우실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결책, 주님의 행동을 경험하는 방식은 침묵으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여백 안에 당신의 전능함과 인자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중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열쇠, 제일 중요한 생명 같은 이 시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배워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